파수꾼 돈주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단상으로 찾아오려고 했지만 이 내용은 지난 주일오 특활 내용입니다. 제가 특활에서 교회에서 전한 것과 또 방송을 통해 전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전하는 대상이 이제 광범위해지고 달라지기 때문이죠. 특강으로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거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너무 늦었다. 지금 즉시 돌이키라. 예, 말씀 한 구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제가 과거에 복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복과 관련한 특강도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집 근처에 주택을 개조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행복플러스 교회입니다. 행복플러스라고 하니까 예전에 청년 시절 저를 각성하게 했던 교회 새신자 전도 프로그램 이름이 행복플러스여서 그다지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항상 외쳤던 노방전도시 구호 역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것이었죠. 이건 그 교회의 어떤 창의적인 문구나 구호가 아니라 비슷한 전도 시스템을 가용하던 교회들의 공통된 모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복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가장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 있는지 상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딜까요? 자, 그건 바로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른바 팔복으로 유명한 바로 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나니란 단어를 9번 사용하셔요.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대단히 행복한 또는 지극히 좋은, 현재 상태가 지극히 행복함, 이런 거죠. 따라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행복하나니라는 말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팔복에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한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말할 수 없는 지복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죠. 만일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이 플러스 됩니다. 이 의미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같은 행복이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낚는 이른바 스트릿 피싱에 불과하고, 정확히 말하면 공허한 외침이죠. 왜? 그걸 통해 진정으로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당연히 마태복음 5장의 행복은 세상적 행복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세상적 행복과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 한나라를 누리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행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를 누리는 자들이 경험하는 심오한 내적 기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팔복단락의 가장 핵심이자 요점은 뭐냐? 바로 5장 12절에 나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곧 팔복의 진리들은 신자에게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나 역설적이게 마태복음의 팔복 기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나라를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제시하는 행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박해받는 자, 이들이 복에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도 그렇게 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안다는 거. 복을 정말로 좋아하는 한국인, 그리고 그러한 어떤 기복주의적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교인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복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 개념을 제시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에 비춰볼 때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극이 행복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이 행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곧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비극이 곧 행복의 열쇠입니다. 정말 아리송하죠?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말에 이끌려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원만하고 또 그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힘입어가지고 교회에 정착된 사람들 중에 흔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시작이 온전하지 않았고 또 그런 왜곡된 복음으로 이른바 전도되어 들어온 사람이 그 교회에서 올바른 메시지를 듣기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교회 안에는 세상적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이 광범위하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지난 세대 교회의 현실이에요. 자, 기도뿐만 아니죠.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런 식의 개념이 강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떤 크나큰 파고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던 사람들이 그 파고를 극복하는 법은 존재하잖아요. 당연히 세상적 방법을 모색하여 해결하려고 하거나 또는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 내가 원하고 바라는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행복이 플러스는커녕 불행이 되는, 불행이 플러스 되는 그런 현실에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회심하지 않은 채 종교 활동만 하던 사람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것을 찾고 또 지속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순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땅에는 진짜와 가짜가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양분해서 이걸 생각하면 회심한 자, 회심하지 못한 자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능성과 소망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앞서 몇 차례 단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서 거절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즉 자기가 회심했다고 하는 거짓된 확신과 안정감 속에 교회 생활하다가 죽음 이후까지 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중에는 자기가 회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 사실 중생하지 않은 사람, 즉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정작 회심했음에도 회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류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게 전한 순천의 모성도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1번도 아닙니다. 2번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릴 3번입니다. 뭐냐? 회심이 뭔지 아예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들은 회심이 신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해요. 그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저 다니기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기의 어떤 회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소중한 금요특강의 시간을 통해 굳이 교계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영상이 거의 그럴 일은 없지만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일 없죠. 저 같은 미약한 사람이지. 요즘 뭐 영상이 조회수 100도 안 나와요. 50이나 나오면 다행이에요. 그것도 대부분 뭐 본교회 성도들 일부 그리고 동지들 몇 명 이게 보신 분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미약한 사람의 외침이 뭐 얼마나 들리겠어요. 분명하게 이거는요 목회자로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보는 게 맞아요. 목사라는 자들이 힘껏 인생들의 어떤 죄인됨, 타락한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또한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기인하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는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그 모습 자체를 구원받은 증거로 삼던 시절도 있습니다. 요사이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상당히 오래된 풍토예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과거에는요 또 지금은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나름 특별하게 회심하게 되는 사례들이 더러 존재했습니다. 아무래도 근대 선교 역사로 소급을 해도 전체 교회 역사를 통틀어 한국 교회는 참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초창기로부터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보다 일반적인 방편에 더해서 비상 방편으로 구원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물론 선교 역사가 짧고 급속도로 외적인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질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종 기독교가 확산세가 심했고 정통교회인 장로교회마저 변질되는 일들이 많아서 이단들 역시 그 틈새를 파고들어 구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죠. 구원파는 이 문제에 있어서 톡톡히 혜택을 본 뿌리 깊은 이단이고 또 신천지는 누가 봐도 명백한 이단이지만 그들의 구원론 역시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과거 이단들의 전통을 답습하며
인침받은 숫자에 주목하고 자신들의 집단에 들어오는 것이 곧 구원이란 논리를 펼칩니다. 전형적인 패턴이죠. 선택된 사람들의 충만한 숫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문자주의에 빠질 때 이단에 척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교회가 어떤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쏟아야 될까 했을 때 역시나 그것은 기본교리입니다. 기본교리. 또는 근본교리라고 부르죠. 자,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말합니다. 사형리 전도법이 거의 유일무이하다시피 복음전도 원리로 굳어져 버린 교계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 교회는 칠형리가 있다는 사실을 크게 다루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하여, 인간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종말 내세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원론에 있어 구원의 서정은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입문한 새신자에게 필수 요목으로 가르치고 강조해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중생과 회심이 모든 것의 출발인데 이걸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교회 활동을 이야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지금의 어떤 형태로든 새가족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지만 과거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전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한참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예전에도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뭘 배워야 되냐. 주일 오전, 주일 저녁, 3일 밤 새벽 기도에 안 빠지죠. 이분들 의뢰껏 나와야 하는 것이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출발 지점이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복음 진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봉착한 경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별.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급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기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고 또 그 다음 교회로의 인도가 이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다는 말은 자 분명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 어떤 활동도 의미가 없다는 것, 이걸 뜻하죠. 사람이란 존재는 그래요. 마음을 쏟지 않으면서도 별 관심이 없으면서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고 신앙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종교적인 말과 행동 양식도 어찌 보면 더 충실하게 따르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는 있는데 죽은 거죠.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진단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란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겁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인생을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으로 말하면 안 되죠. 왜? 인생은 이 짧은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므로 인생 살면 7, 80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요 생명이라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배우 이순재 씨가 세상을 떠났죠. 프로필상으로 1935년생이지만 34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나이가. 그 나이 때 남성들은 현존하는 이가 거의 없어요. 그죠? 얼마 전에 노예네 원로 목사님 중 한 분도 35년생이시던 목사님인데 별세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이순재 씨가 한 분야에서 70년을 종사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연기로서 남긴 족적들이 많겠어요. 뭐 영화든 뭐 드라마든 다 뭐 거의 200편 가까이 했죠. 세월 앞에 장사가 없고 또 특히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진 분들은 저는 이제 고령이 지금 거의 백신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이분도 이제 백신을 이제 2차까지 맞은 것을 TV에서 확인을 한 적이 있었고 고령임에도 영공부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잖아요 진짜. 그러다가 23년도부터는 좀 몸이 안 좋아졌고 또 작년에는 거의 활동을 못하고 연말 이제 KBS에서 이제 생애 첫 연기 대상을 수상할 때 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혈색이 안 좋고 발음이 어눌해지고 손을 떨고 실제 수상 소감 자체가 대중 앞에서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는 듯한 유언 같은 소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1년이 못 되어서 세상을 떠나니 세월의 무상함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장소한 인생이라 해봐야 이분처럼 90년이에요. 90년 약간 넘기는 거죠. 100년도 못 채우는 그것이 인생이고 자 그런데 90세를 살았다 해도 이순재 씨처럼 한 분야에서 70년을 종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잖아요.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죠.
아울러 살아있다고 해도, 아무리 어리고 젊다고 해도 영혼으로 잇대어 있는 생명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고 죽음의 기운에 휩싸여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회심은 회개와 신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회심에 대한 이론을 설명 안 합니다. 실제로 회심하게 된 사람들을 들어 회심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반도에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전혀 모르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소문이 확대가 돼요. 시작할 때 읽었던 1장 9절의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낯선 사람이 방문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 질문은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서 오셨어요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복음이 너희들에게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 회심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된, 즉 그들이 수용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 회심의 역사에는 이것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늘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감이 없는데 회심하는 일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앞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이 말씀을 통한 회심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회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죄악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각, 죄의 자각, 이게 있어요. 회심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죠. 여기에서 회심 준비론이 뭐냐는 소리, 다 무슨 짤뜨기는 소리예요.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인간이 그런 준비 과정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개념성은 없어요. 용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니까 준비와 과정 역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적도 없는 사람이 사랑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죄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 죄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일반 윤리와 양심적 관점에서, 그리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통상 죄라고 여기는 것을 짓지 않았다 해서 죄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단순히 섬기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보통 회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출발점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 뭔 상관이 있으며 왜 내게 필요한지 모르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정작 전도한다는 사람들도 본인이 그런 과정을 거쳐 믿게 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녹일까, 움직일 수 있을까를 강구하게 되니 당연히 삶에 있어서 현실의 필요적 관점에서, 행복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조차도, 그런 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세상의 교계지만, 목사가 맨날 노래 부르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교회 안에서 열의가 있다는 사람들이 하지, 목사가 말 안 하면 그조차도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회심의 과정에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정없이 자기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죠. 어떤 이는 두려움의 감정이 강하게 휩싸이기도 하고, 이전에 전혀 못 느낀 슬픔의 감정이 휩싸여서 눈물도 엄청나게 폭포수처럼 쏟고, 한동안 또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울며 불며 좀 침울하게 침통하게 살아가기도 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심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발생하는 변화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 악한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 죄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는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변하잖아요. 지금까지의 길을 내가 정말 너무나도 더럽고 추접한 길을 걸어왔구나. 그걸 갖다가 혐오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강력한 욕구,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끔 인생에 있어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서 막 그잖아요. 쇼츠 같은 거 보면 유명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계기에 뭐 어째가지고 뭐 음악 하나 깔아주면서 막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막 그러냐고 하면서 또 막 굉장히 공감하는 듯한 눈 감으면서 막 듣고 있고 뭐 정말 역겨운데 아무튼 간에 어찌되었든 간에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어서 삶이 바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흘러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것이 지금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과거 회상하면서 그 부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의 삶이 특별하게 그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뒤바뀌었을 것이라는 것은 낭만적인 생각인 거예요, 사실. 인생이 대단해 보여도요, 그렇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거의 없어요. 진정한 변화는 뭐냐? 성령님에 의한 인간의 변화입니다. 이게 진짜 변화예요. 그리고 구원으로 향하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진짜 기적이죠. 이게 진짜 기적. 그리스도교가 참된 종교인 건 인간의 각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모든 종교에서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만 조금만 살펴봐도 왜 그리스도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에 구원이 없는가? 왜 그리스도교에만 구원이 있는가를 알 수 있음에도 고려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죄다 뭐예요? 죄 안 짓는 법, 그죠? 또 죄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 법, 방법론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 죄의 근원을 도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서 천당 갑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도덕적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죄는 막강하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특강하면서도 강조했지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안 짓겠다고 마음먹어도 소용없어요. 그 죄의 권세가 막강하니까요. 그리스도교의 구원은 바로 그와 같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아울러 죄는 대가를 요구하죠.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으로 저주와 형벌을 받고요. 이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교만 이 부분에 대한 구원을 제시해요. 죄는 그냥 징검다리 뛰어가듯이 그냥 건너뛸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심판 역시 확실히 있어요. 그리스도교는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과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과 회개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 회심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구원에 대한 갈망과 죄악된 상태에서 돌이키려는 감정과 의지가 모두가 다 나타나는 전인격의 반응과 변화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체적 행실로 가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분명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회심은 전환입니다. 변화입니다. 우상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자기가 마음을 쏟는 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지배를 받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그걸 버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우상의 종류만 바꿀 뿐이에요. 가령 종교적인 사람은 교회를 떠나더라도 어떤 종교로든 갑니다. 그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은 거기에 나와도 또 다른 이단 사이비로 가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물론 종교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잖아요. 주식 투자하던 사람이 그냥 부동산 투기로 넘어갈 수 있고 코인 투자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학업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나 이성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의 성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자기가 중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에요. 우상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난이 낸 거잖아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앞서 제가 계속 단상을 통해 말했던 겁니다. 객관적인 실체는 의미가 없죠. 그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우상을 그냥 두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우상을 갖지 않은 자연이 있을까? 없습니다. 회심이라는 건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여러분? 제대로. 중요한 건 뭐냐? 계속 되풀이된다는 거.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 자기가 마음을 쏟고 섬길 만큼 강력한 우상을 자기 스스로 떨쳐내고 버릴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내적인 수술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사실 조금 더 쉬운 대답을 주면 좋겠지만 또 그런 방법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건 없어요.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은 가능해도 생명을 갖다가 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여러 측면에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개입하시는데 우상 따위가 그 즉시 끝나죠. 당연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주 흔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라는 말 많이 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안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이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처럼 죽은 신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데 있어요. 놀랍게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진짜 교회 안에 보여지는 일들,
대표적인 경우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입에 담아놓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순간 그냥 일이 안 풀리면 화가 나는 족족 저주의 말을 퍼붓고, 그죠? 교회와 그리고 그 안에 속한 목사와 자기 직분에 대해서도 폄하해버리고, 자가 폄하, 셀프 폄하라 그래요. 자기의 개인 스케줄을 조정할 때는 눈에 불 켜고 자기 중심성이 강하니까 교회 수련회나 관련 일을 조정할 때는 귀찮다는 듯이 반응하고 1년에 2번 그 일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꼭 뭔 소리를 하고 이건 진짜 곧 교회로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문제인데 분리를 시키는 태도로 좀 일관하는 경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그런 행위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럼에도 너무 당연하게 난색을 표명하고 자기 스케줄 때문에 계산하고 망설이고 미안하지만 상황이 어찌되었든요. 그런 모습 보는 게 민망해요. 저는 민망합니다. 왜? 민망하다는 표현이 맞아요. 아니 인간이 내가 보기에도 민망한데 하나님 어떠실까?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꼴값을 떨고 있다 군상들이. 나중에 뭐라고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까? 응? 아니 하나님까지 가지도 않아요. 사실 옆집 아저씨보다 목사를 대하는 거 봐봐요. 옆집 아저씨한테는 조심해도 목사한테 조심도 안 해요. 진짜 내가 정말 옆집 아저씨보다 못하구나. 응? 그런데 결국 목사가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 진짜 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진짜 그런 걸 보면 옆집 아저씨는 눈치라도 보잖아요. 응? 목사 눈치도 안 봐요. 진짜 자기 그냥 자기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찬양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저런 언행을 할 수가 있지? 저런 어떤 심사로 살아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이 사람이 중생한가? 했나? 이런 의심하는 것이 나오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응? 진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가? 자기 신앙은 무슨 교회를 통한 독립적 신앙입니까? 분리된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은 교회를 통해 형성된 신앙이 아니고 무슨 직접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그냥 소통하고 그냥 거기서 해결하는 신앙인가요? 올백을 해야지. 그러면 회심한 성도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없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옳게 추구하는 목사와 함께 있다고 하면서도 목사가 적어도 이상한 소리를 안 하잖아요. 바르게 목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알아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 겉돌아. 교회와 실생활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럼 당신은 회심한 사람이 맞느냐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주일을 통해 주님의 소유된 양들을 목양을 합니다. 총 주일에 이제 저희는 이제 학교처럼 그렇게 학기제로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주일은 이제 보통 이제 제네바 학당이 있을 경우에는 4교시까지 진행을 하죠. 세부적으로 이렇게 1교시가 이제 주일 공예배인 거예요. 2교시가 오후 요리문답이고 이제 내년부터 이름 바꾸겠지만 3교시가 이제 절별강이고요. 4교시가 제네바 학당 본수업이에요.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오후 3시 반에서 4시 정도 됩니다. 예전엔 5시까지도 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 3시 반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목양을 하고 또 주중에는 제가 일일이 직접적으로 꼴을 주지 못하니까 주일처럼 방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목양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의 주중 공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요.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과연 그게 신자냐?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주일 특활 때. 이제는 저는 지금 파수꾼 동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광주 신실한 교회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심부름하고 일하고 있는 목사인 저와 동지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당연히 교회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또한 저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목양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 그러고 그냥 눈팅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방송을 보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라이브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소통을 해야 되고 그쵸? 일방적인 관계는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시청자죠. 그건 구독자고. 구독자나 시청자로 남으실 분들은 그렇게 뭐 하셔도 됩니다. 굳이
그잖아요. 근데 동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적어도 지속적인 상호 교제가 있어야 한다. 인격적인 교제가. 그리고 본 교회에서 제가 동지들께 오픈한 수련회에도 참석을 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캠프에도 자녀들을 보내면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진짜 신뢰관계잖아요. 얼마나 사실 여러분 국내외적으로도 선교단체니 무슨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캠프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아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고. 어떻게 보냅니까 거기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교회와 지도자한테 보내야죠. 그잖아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본진보다는 현월TV 파수꾼 동지들께 방송을 통해서는 이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험악한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막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보다 확고한 신앙의 결의가 필요하고 하나됨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냥 지식과 정보만 얻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건 좋은 신앙으로 사실은 결실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약간 옆으로 샌 것처럼 보여도 그건 아닙니다. 회심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섬기는 거니까요. 즉 교회적으로 사는 거니까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같으면서도 교회와 분리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늘 본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지만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 말이냐? 과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인데요. 작년 성도가 50명이 안 돼요. 40여 명인데 어린이 청소년까지 합치면 이제 60명 될까 말까 한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한 해에 이제 8분이 이제 장례를 치른 거예요. 8명이 이제 쉽게 말해 돌아가신 거예요. 작년이. 교회 분위기가 어떠겠어요, 여러분? 진짜. 오죽하면 그 해를 넘기고 송구영신 예배 이런 명칭을 썼죠. 그때는 다. 지금도 쓰고 있겠지만 뭐 저희 안 쓰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 기도하면서 올해는 한 명도 데려가지 마소서. 천국까지 안 켰어. 묘하잖아요, 말이 좀. 그러니까 당연한 만남이라 생각했던 분들 지금도 떠올리고 있는데 차량 운행해서 또 모셔와서 또 다음 주에 뵙게 될 것이다 라고 인사했던 분들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리고 그 중에는 저와 동갑이었던 청년도 있었어요. 계속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것을 조롱이라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주일 지나면 제멋대로 살고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함에도 교회만 다니고 있지. 이거 하나님 믿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너무 늦을 수 있다니까요. 응? 나더러 주여주여 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봐봐. 주님 앞에서 도라이가 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한 도라이가 뭔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 계속 들었으니까. 회심이 없는 가운데 교회에서의 모든 추억들이요 개똥입니다. 그거 그림의 떡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괜찮아요. 지금 돌이켜도 괜찮아요. 돌이키는 게 중요하지 언제 돌이키느냐가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 얼마나 많이 해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주님, 제가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친자인 척했습니다. 돌이키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오니 뭣도 아닌 내 삶 이제는 버리게 하소서. 자, 여러분,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 이야기 좀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제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가 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의 중심은 저였어요. 항상. 제가 학교 다닐 때 틀에 박힌 공부도 싫어했고요. 특히나 이제 갑작스럽게 초등학생 시절에 이제 갑자기 전학을 하게 되면서부터 더 그게 경향성이 짙어졌죠. 학교 공부 안 했어요. 그냥 보고 싶은 책 열심히 보고. 고등학교 야자 때도 뭐 수능이 코앞이어도 그냥 불안해서 학습지는 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공부 안 하고 또 책 봤습니다. 불효자식이죠. 그잖아요. 그럼 학습지라도 안 봐야지. 학교는 싫고 교회는 좋고 어릴 때부터 그냥 대충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그냥 맞춰서 들어갔어요. 때려 맞춰서 그냥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또 자신감도 있었고, 솔직히 우물 안에 개구리이긴 했어도 제가 속한 곳에는 언제나 머리였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에 골목에서 서너시 놀아도요. 거기서도 일단 리더고. 응? 학교에서 저 때는 뭐 일진 개념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뭐 일진 개념이 어딨어요. 그냥 노는 것들 안 노는 것들 뭐 그랬죠. 그런 것들하고 친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찐따도 아니었고, 기이하게 또 그 중에서도 또 뭘 하면 리더였고, 또 대학교에 가서도 대학원에 가서도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 집도 안 내에서 머리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머리로 세우고, 보스 기질이 그냥 다분했던 거죠. 근데 그럼 뭐예요? 목사 되는 일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대로 흘러가면 정치 사기꾼이나 되면 딱 좋은 거잖아요. 이 기질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게 그따위 기질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저 꼴이라도 붙어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는 그냥 저의 결심이나 서원 뭐였냐. 신대원 가기 전에 나는 목사 되면 절대로 어떤 감투도 쓰지 않을 거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치에 서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내 자신을 잘 아니까. 그거 싹 다 난 버렸어요. 응? 어떤 일을 조금만 하면 분명히 감투 씌우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 이 사회가 그렇고, 또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니까.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를 파괴할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 길에 내가 무엇하러 조금이나마 나의 기본적인 어떤 기질에 더해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일을 하겠는가. 그저 맡기신 주님의 양들을 맡아 돌보는 일로 충분하다. 막상 진짜 하니까요, 목사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진짜 한 해 한 해 더 어려워요. 더 무거워져요. 머리 아파요. 천근만근이에요. 응? 힘들어요. 진짜. 그래도 해요. 왜? 그 천근만근인 가운데 또 기쁨을 누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자체로 족하니까. 가끔 뭐 과거에 어떤 시점에 내가 이런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할 때에는 있어요. 그러나 후회는 안 해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2년 목회하면서 제네박당 포함 15년 동안 절대로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리 꾹꾹 누르고요. 어떤 측면에서 더 독하게 가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정해진 그 패턴을 벗어나지 않고. 방송도 진짜 고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이고 이게 내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괜찮습니다. 좋아요. 궁핍해요. 그런데 제 소신이 뭐냐? 적어도 가르치는 일 가지고 돈 버는 일 하지 말자. 이런 방침을 세워서 정말 가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연보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동지님들로 인해서 교회 어려움을 그때그때 그냥 정말 가뭄에 해갈하듯이 그렇게 해결하는 수준이에요. 그냥 교회 어려움을. 제 개인도 아니고요. 오늘 이후에도 여전히 저와 함께할 동지들에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는 2023년에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교회. 나는 이제 두암동에서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해야 한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할 사람들은 따라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기회 줄 테니 지금 나가라.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몇 명 되지도 않은데. 그렇잖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두암동 예배 처소로 올 때쯤, 딱 그때쯤에 외부에서 온 사람은 뭐가 그리 급한지 자기가 좋다고 와놓고는 2년 만에 빛의 속도로 나갔어요. 인생 최고의 목사, 응? 내가 그토록 어릴 때부터 찾았던 교회. 이 고백이 아주 생생한데 빛의 속도로 나갔어요. 응? 허망하더라. 허망해 진짜. 응? 그러려면 뭐하러 왔나 진짜 이런 생각 들었고, 원망이 나올 틈새도 없었어요 사실은. 응? 어처구니가 없었지 사실은. 말이나 말던가. 그러니까 저는 현호TV 시청자들께도 이제 우리 말합니다. 굳이 안 봐도 된다. 안 맞으면 보지 마라. 그냥 뭐 하나 좀 걸리면 눈팅하는 거 싫다. 지식정보 얻는 창구 아니다 여기. 마음에 안 든다고 댓글하지 말고, 또 자기 소신 밝히지 말고 댓글에다가. 응? 마음에 든다고 또 댓글하지 마라 함부로 또. 응? 진득하게 보다가 맞다 싶으면 깊이 관계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댓글하는 뭐란, 전 진짜 친절하게 다 응답해 주잖아요. 알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러면 서로 좋다는 거. 그런데 그런 거 아니면 조용히 그냥 살아라. 안 봐도 상관없다. 볼 사람 보니까 이런 마인드인데 뭐 얼마나 확장이 되겠어요. 알고리즘을 타고 왔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고 진짜 그러잖아요. 또 어찌되었든 빛의 속도로 나가버렸지만 자기가 좋다고 온 건 사실이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또 새 가족을 예비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원래 계신 분들은 이제 진짜 각성해야 돼요. 우리 울타리 내에 있는 예나 지금이나 저는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현월TV 구독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떠난 이들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가련해요. 불쌍해요. 솔직히 여기 정착이 안 되면 어디 가서 정착할까요? 제대로 신앙 형성이 될까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왜 이런 말을 당당히 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응? 괜히 자기 PR밖에 안 되고 그잖아요. 입 아파요 이제는. 함께 어순도순 알콩달콩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에도 정말 짧은 인생이잖아요. 힘들어요 진짜.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내 삶에 어떤 측면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계속 넘어진 자리에서 이제는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가지 말고요. 한번 뒤로 돌아보라고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넘어졌는지. 자기 중심적 신앙 태도와 생활에서 돌이키고, 응? 비교적 교회 안에서 보낸 시간이 많다면 미안한 말입니다. 진짜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돌이키기가 용이해요. 진짜. 응? 제발 지금이라고 불리는 시간에 돌이키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무 늦는다니까요. 지금 돌이키세요. 지금 즉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금요특강의 현월TV 연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고요. 저의 정말 피 끓는 절절한 호소를 꼭 들으시고 그대로 이행하시고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